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과 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느껴지게 될까요? 인간의 감정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어떠한 것을 보고 듣고 그 자체가 우리의 감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똑같은 말을 듣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비롯된다는 거죠. 감사도 하나의 감정이라고 한다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간이 가진 한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의 태어남부터 하나님 다시 부를 때까지 그 전체를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가운데 지금 극히 일부인 것을 가지고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모든 상황이 다 좋거나 모든 상황이 다 나쁘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그러한 경우에 나쁜 상황에 더 관심하게 돼요. 나쁜 상황에만 관심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면 마치 그 상황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식의 잘못된 생각은 우리에게 잘못된 감정을 갖게 합니다. 잘못된 감정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감사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에는 겸손한 태도와 더불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겸손과 바른 이해를 가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에서부터 관여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십자가의 그 길에 순종해야 한다는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성경에 보면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도 이제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떡을 떼시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기 전에 그에 앞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또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감사 기도로 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어질 어떤 보다 중요한 일을 위해서 특별히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 기도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였고 가장 필수적인 것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첫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 복된 삶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에 들어간 이후에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에 들어갔다고 여러분 감사를 이제 됐다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진정 복이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늘 충만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함께 첫 걸음을 내디딘 다음에 아버지께서 가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늘 감사함으로 한 걸음씩 계속해서 내딛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첫 걸음이라고 해서 감사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언제나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복된 발걸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곧 지혜예요. 오늘의 성경인 시편 56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으로 망명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원수의 나라에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다윗의 슬픔과 고초가 어떠했겠습니까? 분명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비탄과 절망의 자리에서 도리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새롭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것을 소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그가 잘 돼서 많은 열매가 있어서 감사할 것이 있어서 지금 감사제를 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단지 우리의 감정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전심으로 표현하고 드리는 것이 감사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감사는 그래서 사람에게 전하는 감사로 그치지 않고
그 감사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귀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귀결되어야 돼요. 내가 도움을 받은 그러한 사람에 대한 감사도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의 감사가 사람에 대한 감사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감사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귀결되어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얻는 자가 되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이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내 생각을 주관하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감사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적군에게 보내셔서 그 고통과 순환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일 다윗이 평탄한 길만 갔다면 그는 아마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왕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묻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정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는 그 뜻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생토록 감사의 지혜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감사의 지혜를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시면서 앞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고 많은 이들에게 이 감사의 지혜를 풍성히 전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의 지혜를 충만히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드리는 감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귀결되는 진정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들에게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아연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장중에 다시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